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닷새 전에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전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격렬하게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뒤에서 쫓으면서,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 겉옷을 펴서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착 꺾어서 그 앞에 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 외친 소리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에 한 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외쳤는지.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는 구원이란 뜻이죠. 구원. 마가복음 1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누가복음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요? 왕이요.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뭐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손을 흔들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약적 전통에 의하면 이 당시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는 풍습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위대한 의인, 대선지자 또는 그 당시의 통치자, 왕을 맞이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행동을 하였습니다. 종려가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착 펴져가지고 아주 흔들기 좋게 흔들면 소리가 착 나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였다 해서 이후로 이 날을 종려주일로 이렇게 별칭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와도 같은 현장, 바로 종려주일인 그날 수많은 백성들이 앞에서 뛰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면서 흔들었던 이 종려주일날의 이면에는 또 다른 단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묵상하는 겁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이죠. 이 종려주일날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면서 이 종려주일 이면에 있는 그 부분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사시지를 않았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보면 자신의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고 예언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이 스스로 하신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언된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대로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전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하신 말씀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3년 이제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의 기록된 말씀,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일 전,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 종료주일에 입성하시는 것도 뭐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뒤져봤어요. 이걸 찾아내려고. 근데 없어요. 이렇게 닷새 전에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거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런데 단서가, 이렇게 찾으니까 단서가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우리의 누구요? 유월절 양. 곧이 뭡니까? 이퀄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뭘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냐면 유월절 음식,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이 유월절 드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드시는 유월절은 육적으로 먹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절기적으로 먹는 유월절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역사적인 절기죠. 그러면서 이건 구약의 절기인 겁니다. 이 유월절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앞에 있는 육적이고 절기적이고 역사적이고 구약적인 유월절을 끝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드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유월절, 절기적인 유월절이 아니고 영원한 유월절, 그리고 역사적인 유월절이 아니고 구속사적인 구원사적인 유월절, 구약적인 유월절이 아니고 신약적인 유월절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만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제정에 관한 기록을 보면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비벌 열흘째 유월절 양을 구별합니다. 따로 선별을 해요. 이거는 이번 유월절에 쓸 양하고 지명해서 구별해 둡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예, 그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이달 며칠 날이에요?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해서 열흘째 되는 날 구별을 합니다. 따로 이렇게 따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며칠간 간직을 하냐면 나흘간 간직을 합니다. 볼까요? 12장 6절 출애굽기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며칠 날까지요?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째 구별을 하고 열 하루, 열 이틀, 열 사흘, 열 나흘 그날까지 간직을 하였다가 열 나흘째 되는 날 해 떨어질 때, 자, 이 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오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오후 3시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예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열흘,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이게 5일인 거예요, 5일.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종려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6일인데 하루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긴 열흘날 구별을 하고 열흘,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열나흘째 다 잡으라 했으니까 5일인데 지금 현대력으로 보면 종려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6일이란 말이에요. 하루가 차이 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 하루 어디로 간 건가 도대체? 왜 없어진 건가? 그런데 그게 우리 현대력과 이스라엘력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자정까지가 하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의 6일로 여겨지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력의 닷새에 해당되는 날이 금요일 오후 3시예요. 그날 양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잡히셔가지고,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으로 가셔가지고 신문을 당하셨다가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셨다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다가 다시 이 헤롯 안디바가 빌라도에게 보내서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신 다음에 골고다로 올라가시죠. 이게 이제 밤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몇 시냐면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 뒤 12시, 난 12시에 어두워져요. 온 세상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오후 몇 시예요? 3시. 그때가 양 잡는 시간이에요. 해 떨어질 때. 그게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보면 이 44절에 한번 44절 보실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이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기에 플러스 6을 하면 현대 시간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6. 그러니까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이게 플러스 6하니까 낮 12시가 되고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여기 플러스 6을 하면 15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뭐 잡는 시간이라고요? 양 잡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딱 맞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얼마나 끼쳤는지 이걸 알고 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대로 움직이셨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영적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스스로 구별되시기 위해서 그 시간, 이 종려주일에 어디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구별되신 거예요, 스스로. 요 양, 유월절 때 쓸 양, 그 열흘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전과 구별되신 거예요. 공생애도 스스로 구별해서 사셨는데, 근데 그 공생애 중에서도 돌아가시기 닷새째 되는 날 스스로 구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뭐 하러 들어가셨는가? 그게 오늘 또다시 묵상해야 될 3가지 이유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스스로 구별해서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첫 번째 이유는 잔치의 양이 되기 위해서요. 뭐가 되기 위해서라고요? 잔치의 양.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제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결국 뭐가 되냐면 도살됩니다. 도살돼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도살될 양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그런 구별이지만 이 양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에게는 밤새도록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고기가 있죠. 그 다음에 무교병, 떡이 있죠. 쓴나물, 이게 쓴나물이 뭐냐면 봄나물입니다. 봄에 나오는 나물들을 쓰지 않습니까? 이 봄나물을 해서 신나게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할 양이에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도살될 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이 뭐냐면 잔치의 양, 도살될 양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제인데 그분에게는 닷새의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신나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야, 구원주 막 신나가지고 외치고 즐겁고 들떠 있지만 이분에게는 닷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스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우리의 예루살렘 성이라는 우리의 구별돼서 유월절 잔치에 도살될 양으로 구별돼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러한 양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이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해라. 즐거움을 가져라. 구원의 기쁨을 맛봐라. 은혜를 맛봐라 하면서
스스로 구별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근데 나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된 거예요? 도살될 양, 잔치의 양이 되겠다 하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눈물 나죠.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스스로 구별해서 그날 들어오신 거예요. 눈물 납니다,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느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의 양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는데 목을 따서 피를 받습니다. 이 피를 받아가지고 그 자신들의 현관문 이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발라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쫙 애굽을 덮치는데 장자들이 전부 죽어나가는데 이 현관에 있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한다, 넘어간다. 이게 유월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넘어간다. 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은혜, 용서하는 은혜를 그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영죽을 우리 죄인들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가슴팍에 묻어있는 우리를 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속죄 양이 되시기 위해 구별되신 그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야, 그게 참, 이 종려주일 이면에 가려진 이 내용들이에요, 이게. 야, 닷새전. 그날 그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역사 속에서 교회사적으로 확인된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종려주일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의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유월절 양이 그분은 그 구별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잡혀서 갇히는 거거든요. 유월절 양으로 잡히기 위해서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갇힘, 이분의 속박, 이 양의 속박이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뭐를 얻은 거예요? 자유와 해방.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해방을 맞습니다. 우리 일제 식민지에서 36명 만에 해방된 것처럼 해방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 사탄의 이 손아귀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도살되기 위해서 별도로 보관되고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해방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많이 우십니다. 많이 우셔요. 참 이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죠. 예루살렘 성이 불쌍한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신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가능하시다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길을 걸어가시죠. 이게 스스로 구별되신 거예요. 스스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입성하신 날로부터 열 나흘까지가 되는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이 날들을, 양이 간직되는 기간이거든요. 이 날을 고난주간으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가 지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 진노의 자녀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할 그때에 주님이 그냥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로서 나를 위해 홀로 그 길을 먼저 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하루하루 무엇을 하셨나 묵상하며, 여러분 이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눌 겁니다. 나눌 텐데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은혜롭게 보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